왕을 전복시켜서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오르려고 하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기껏해 한 170년 정도 되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반역의 반역을 이루어서 스스로 왕이 오르는 그런 피해 역사,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 신앙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이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열방에 혼합되어 가지고 그를 비유로 이렇게 뒤집자는 전병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정체성, 순수성 다 잃어버렸다. 잘못된 사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짝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나라,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미 그 힘이 다 삼켜져 버려서 백발이 얼룩얼룩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이제 다 끝이 다가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이 멸망이 임박할 즈음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장 11절에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래서 참 주인, 하나님께 성결한 제물로 바쳐드려야 될 그런 이스라엘이 그저 먹이, 눈앞에 있는 먹이만 쫓아서 그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마치 그물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그런 먹이를 쫓아서 가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결국 그것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에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반복해서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하고 저희가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 14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짓말로 그저 형식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그때만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위기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예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살려달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떤 마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질병이 들었거나 큰 상처를 입었거나 또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 이제 슬피 부르짖는, 근데 슬피 부르짖는 게 이게 자기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회개하면서 여기서 건져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저 슬퍼서 괴로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만 어떻게 좀 모면했으면, 그리고 그게
거기서 건짐 받으면 다시 또 죄를 짓는, 그게 마치 이제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350년의 역사 동안에 똑같은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다 찾고, 살만하면 또 다시 떠나고, 다시 또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또 찾고, 살만하면 또 떠나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부르짖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거기서 그냥 건져만 달라고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 그런 의미. 또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 이거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모이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곡식과 새 포도주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13절에 그저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먹는 데 관심이 있다. 뭐 세상에도 뭐 그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지만 하여튼 이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어떤 육체의 욕구,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그 이튿날 오병이어를 이적을 베푸시고 밤사이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 그 막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고 그 힘들게 거기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얼마나 그 먼 거리 힘들게 또 배 타고 건너서 찾아오고, 그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그들의 그 중심을 바로 하시고 그걸 지적해 주시잖아요. 뭐 그런 거죠.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비슷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서 강건케 했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때로는 뭐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나 물질이나 또 어떤 뭐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지혜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속이는 활과 같아서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쏘면 그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활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활이 속이는 활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하면서 사실은 엄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 자기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딱 출발을 하면 그 활을 딱 제대로 된 활 같으면 자기가 딱 목표로 하는데 그 쏘면 그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 활은 아마 뭐 화살이 뭐 부러졌든지 활 자체가 뭐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모양은 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속이는 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모양만 그렇지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뭐 회개하는 것처럼 그런 가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회개 그런 신앙이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없는 것이죠. 또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해서 말로 죄를 지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선자들이 무슨 노래하는 가수로 알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뭐 노래하는 거 구경하듯이 하나님 말씀 선자가 말씀 전하는데 그런 거는 한번 들어보고 오늘날도 뭐 그렇게까지는 해도 비슷하게 뭐 무슨 재밌는 얘기 뭐 웃기는 얘기 하나 뭐 그런 거면 어디 뭐 코미디언 뭐 무슨 하는 데서 가야지 그런 거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어디 뭐 무슨 그저 물질의 또는 무슨 병 낫는 거 무슨 이런 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약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이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다라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막 할 것처럼 하다가 살만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쏙 돌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똑같지는 않을더라도 그런 그 요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애굽은 문자적인 꼭 애굽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애굽을 포함해서 세상 나라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그 8장에서도 보면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도와달라고 근데 오히려 이 도움은 받지 못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압축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을 건져냈다가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망해버리면 그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조롱을 당하는 오늘 여기 8장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나팔을 내배되라. 이제 나팔의 여러 가지 용도가 있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게 전쟁을 알리는 나팔. 그 나팔은 경고. 그래서 이제 나팔을 내배되라.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네 대적이 독수리가 위에서 있다가 이 먹이를 낚아챌 때는 막 쏜살같이 내려오잖아요. 무섭게 그냥 날카롭게 쏜살같이 씩 내려와서 먹이를 채버리는데 그와 같이 이 강력한 그런 군대, 물론 아수르겠지만 그런 군대, 독수리가 그냥 먹이를 낚아채듯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들이 닥칠 거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게 마치 남편과 아내의 결혼 그 서약처럼, 한 아내와 한 남편처럼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가장 핵심이 그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10계명, 계명이 더 요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율법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인데 그 약속부터 저버리는 거예요. 우상. 한 분 남편 되는 하나님, 한 분 남편, 한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데리고 남편을 하니까 이건 도저히 어떻게, 이게 우상의 죄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죄는 특히나 아주 이건 심각한 그런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시는, 이건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니까. 난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를 갖다 놓고 자기 남편이다 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 우상을 섬기니까 나머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이렇게 무서운, 사실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것이 그렇게 끔찍한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돈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자식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놔도 그게 끔찍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같이 망합니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내 언약을 어겼다. 이 언약식은 이제 우리가 좀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언약할 때도 보면 그 언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 쪼갤 때, 언약식 할 때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횃불 언약이라고 하면서 짐승을 딱 쪼개놓고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 언약식 할 때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약속을 어기면 어기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요. 짐승을 반절 딱 쪼개놔요. 피 철철 흐르는데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 당사자가. 이것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하실 때도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쪼개놓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내 언약이라는 것도 이게 완전히 그런 조각난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처지가 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사람과의 언약도 그런 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조각난 고기처럼, 고깃덩어리처럼 반절로 딱 잘라져 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그 고깃덩어리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우리도 물론 다 어기면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거기 8장 2절 3절에 보면,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변은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다
싫어라는 말은 여기 첨가한 말이지만 여기 버려버렸다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이건 못 쓰겠다, 이건 뭐 옷 벗어서 내버리듯이 이건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싫어서 버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 싫어. 그게 너무 무겁고 귀찮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약해서, 믿음이 약하고 부패성이 강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떤 무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범죄 말씀을 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괴롭고 해야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그 내 믿음, 약한 믿음을 보면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해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말씀이, 지금이 이게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 말씀 나한테는 너무 말씀이 버겁다, 귀찮다, 얽매인다, 말씀 싫어, 이건 위험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말씀을 못 지키는 거하고, 아예 그냥 이 말씀을 싫어, 무거워요,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은 그것을 버려버리는 거다.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은 이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 그 선을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이, 원수가,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또 금이나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까지 도달하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사실은 이게 성령의 주시는 감동이건데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선한 소원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그 자체가 힘들어, 무겁고 번패스럽고 귀찮고 싫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참된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의 한 모습인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고 싶은데 원수한테 져가지고 싸움에서 지고, 뭐 완전히 진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진 거지만, 그러니까 막 싸움에서 져놓고 웃으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이겨야 되는 원수인데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원수요,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의 싸움에서 졌으니 속아서 지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지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고 하니까 막 분하고, 그래서 원통하고,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거죠.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만 모면하려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하나님 찾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한두 번이지 그것도요. 거기 4절 이하에 보면 북이스라엘 특히 왕들을 세웠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왕을 세우는 거, 우리가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거 기름 부어서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가 반역해가지고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오르고, 그래서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한 왕조가 한 30년도 못 갔어요. 30년이 뭐 20년도 못 갔네. 9번이니까 170년, 168, 170년밖에 안 됐는데 북이스라엘 역사가 뭐 20년도 안 가네. 20년도 안 가네. 이게 말이 돼? 교회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죽이고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과 오늘 신약시대 교회를 뭐 1대1로 이렇게 대비해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원리가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고 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지, 이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은 그냥 아예 이 반란을 일으켜서 목을 치고 자기가 점령하듯이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왜 섬기냐? 자기를 위해서요. 핵심은 그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복 받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사실은 그게 근본 죄악 중에 하나겠죠. 부패한 인간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 벌써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세상 일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본능이고 당연한 거지, 뭘 자기를 위하는 게 뭐가 그게 잘못이냐. 내가 나를 안 위해주면 누가 나를 위해주냐. 누가 나를 위해줘. 이 세상 천지에 내가 나를 위하지. 내가 내 몸을 챙기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해줘야지. 뭐 자기 학대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불렀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디 자기를 위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위하는 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 거기 말세의 고통의 이유가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첫째, 둘째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앞서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뭐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이게 아주 큰 틀에서 바르게 된 그런 방향이잖아요. 누구를 위하는가? 자기를 위하는가? 하나님을 위하는가? 물론 뭐 처음 신앙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뭐 나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항상 먼저지. 그래서 술람 여인도 아가서에 보면은 그 왕은 나에게 속았고, 그걸 먼저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먼저 말해요. 그래서 나에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던 것이, 나중에 가면 뒤에서 가면 뭐 한 6장인가 가면 좀 바뀌어요. 나는 그에게 속했고, 먼저 그에게 속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속했다. 그러는 것이 뒤에 가면 이제는 없어요. 나는 그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나 예수, 예수나 오직 예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내가 앞장서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먼저예요. 나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좀 자라나면 좀 바뀌어서 예수님 다음에 나다. 그래서 예수나. 근데 더 자라나면 이제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예수.
그런데 이게 뭐 나를 위해서란 그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4절 마지막에 파멸을 이루리라. 이게 분명한 진리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벌써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를 위해서 헛된 것을 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를 위하는 거, 신앙생활에도 자기를 앞세우는 거, 그건 아주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 보면은 그게 돈이, 이 금이, 은이 우상이다, 그런 의미죠. 현대판 바알이 다 금이고 은이죠, 돈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막 불타오르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 진노하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느 때야 도대체 무지하겠냐, 언제나 저런 죄에서 좀 돌이킬까. 마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나 그 죄에서 돌이키겠는가. 참 뭐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도대체 이게 돈 사랑하는 게 언제나 여기에서 좀 돌이킬까. 돈 사랑하는 거 언제나 좀 거기서 좀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건데 도대체 언제나 거기에서 좀 돌이키겠는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탄식을 우리가 좀 각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절 7절에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요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오리라. 조각조각 나서 다 부서뜨려질 겁니다. 모세도 그거 다 가루로 가루로 빻아버렸잖아요.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헛된 것들 만들어 놓고 헛된 것들 의지하고 그거 철저하게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의지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욕심일 것이고, 이게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가장 큰 원수 중에 하나일 것이고, 자기 위하는 거, 욕심, 이걸 싸워야 될 원수입니다. 그래서 7절에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이런 것들은 바람 심는 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거 더 모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더 헛된 것을, 그 헛된 거라는 거예요. 바람 심는 것 같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람을 심어야 뭐 남는 게 바람, 헛되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두는 건 뭐예요? 광풍, 심판입니다. 철저하게 파멸을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헛된 거 의지하고 가는 것은 바람 심는 것이고,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둬요. 망합니다. 다 쓸어가 버려, 다 불러. 막 허리케인이 막 불어서 그 다 파괴시키고 가듯이, 그와 같이 헛된 것들을 심어놓고 그런 것은 하나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서져 버리는, 망해버리게 돼, 비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비참하게 될 거다. 설사 그것이 맺힌다 하더라도 이방이 삼켜버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짓밟힘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그 옛날 무슨 역사 시간도 아니고, 이건 생생히 살아있는 구약 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요소들은 신약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 오늘날에도 있다라고,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물론 교회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형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그러한 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게로 좀 돌아가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런 믿음에 우리가 좀 서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준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저렇게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맞게 섬기느냐 안 섬기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고 판결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래서 철저하게 어찌하든지 말씀 중심 옛신앙, 옛적 길, 앞서간 신앙 위인들이 걸어간 그런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이렇게 바로 좀 서가는 그런 믿음, 또 자기를 위하는 거, 헛된 거, 우상, 형상화된 우상이 아니라고 안심하지 말고,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뭐 귀에 뭐 딱지가 내려앉도록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언제나 그 죄에서 무죄하겠는가? 그 믿어도 수십 년 됐어도 아직도 이렇게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거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진정으로 좀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을 정말 가장 존귀 여기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 보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참으로 깨달아서 아직도 우리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저희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의 바른 신앙에 서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죄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